자만에 대한 경고.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의 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자만하지 말라는 얘기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주일마다 로마서에 대해 말씀을 들었는데 짧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주 짧게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르게 볼 수도 있지만 아주 짧게 보면 이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1장에서는 하나님의 종 바울과 복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1장은 2장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 판단하지 마라, 그렇게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3장에서는 죄 아래 있는 모든 사람, 왜?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다. 그런데 그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그런 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에서는 그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끌어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졌다라는 얘기가 로마서 4장 얘기. 로마서 5장에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게 뭐냐? 로마서 5장 8절 아주 중요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를 볼 때 뭘 느껴야 되냐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아멘. 이거 안 느끼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십자가를 보는 순간, 야,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는구나.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있는 거지. 가장 먼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증거가 바로 the cross, 그 십자가라는 얘기죠. 그리고 5장에서는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한 비교를 합니다. 6장에서는 우리 모두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산자로서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 의의 병기로 드리는 몸이 되라라고 가르칩니다. 7장에서는 바울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죠. 율법과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결국 그가 안 게 뭡니까? 아,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구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육신으로 주님을 섬긴다는 자체가 이미 틀린 거예요. 왜? 성경이 말하잖아. 육신은 안 돼. 어떤 그리스도인도. 그러니까 뭐죠? 성령을 통해서. 아멘. 우리 영이 깨어있어야잖아. 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자, 로마서 8장은 아시죠? 유명한 성령장이었잖아요. 육신의 사람, 영의 사람. 그리고 우리를 택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게 로마서 8장 1절부터 39절까지. 이 로마서는 참 중요하기 때문에 성도분 가운데는 더러 암송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자, 9장에서는 바울이 동족에 대한 그 아픔, 유대 동족에 대한 구원을 받지 못하는 바울의 아픔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굉장히 강조했죠.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린 진흙이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할 말이 없어요.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로마서 10장에서는 뭡니까? 나 구원받았네. 내가 얻은 구원. 정말 그 구원의 감격. 특별히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통해서 그 구원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믿음이 오는 법칙.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 로마서 10장 17절 얘기죠. 자, 지금 우리가 로마서 11장을 보고 있습니다. 11장에서는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지지난주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에 대해서 봤습니다. 지난주는 부활주일에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신앙을 들으면서 천국에서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로마서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논리적으로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바울처럼 성령의 은혜로 믿음을 갖고 논리적으로 보고 그 논리 위에 다시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로마서가 어떻게 됐냐면 처음부터 논리가 아니에요. 믿음을 갖고 그 믿음 위에 논리적으로 말씀을 보고 다시 믿음을 가지는 게 로마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눈을 감아도 로마서를 생각하면 가능한 로마서 각 장, 그래서 성경에 챕터가 있잖아요. 1장부터 16장 각 장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이 그대로 보이기를 원합니다. 보이면 흐름이 보입니다. 흐름을 보다 보면 로마서 전체가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과 귀를 로마서에 많이 사용한 사람일수록 정말 로마서가 보이게 됩니다. 자, 본문 13절을 가보겠습니다. 내가 이방인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이방 사도인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유대인 가운데
유대인이라는 긍지를 드러내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을 뺀 나머지 나라와 그 백성들을 위하여 사도의 직분을 받았고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원래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고 관심조차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택했다는 잘못된 선민의식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됐는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 공부했던 분들은 아마 훨씬 더 쉬울 겁니다. 자, 바울의 행적을 살펴보면 사도행전 7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안수집사였던 스데반 집사가 구약의 모든 예언된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예수라고 설교를 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이를 갈면서 돌을 들고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칩니다. 이때 바울, 이름이 뭐냐면 사울입니다. 돌 던지는 자들이 벗어놓은 옷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 사울입니다. 사울은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 대해 아주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아, 잘 죽었어 저 친구, 죽을만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울은. 자, 얼마 후 사울은 생각하지 않은 곳에서 예수를 만나는 아주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예수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예수 믿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은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서 예수 믿는 자를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사도행전 9장 4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예수 믿는 자를 체포하러 가기 위해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아주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춥니다. 무슨 일인가 사울에게 일어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빛이 나를 둘러 비친 적이 있습니까? 태양빛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 가운데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본 사람이면 분명히 간증을 했어요. 이미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하니까 저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 자, 순간 사울은 땅에 엎어지게 되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소리를 듣고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사도행전 9장 5절, 나는 네가 박해하는 누구예요? 예수. 누구예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잡으러 다녔지만 예수는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한 것은 나 예수를 핍박하고 박해한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사울에게 행할 일을 알려줍니다. 사도행전 9장 6절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진 사울을 일어나라 하였고 시내로 들어가면 너에게 행할 일에 대해서 너에게 알려줄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불가항력이 된 사울은 예수가 하는 말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8절 9절에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여러분 그런 적이 있나요? 1분 이런 순간이 아니라 이건 3일 동안입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눈은 떠 있으나 3일 동안은 맹인이 되었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강권적인 금식입니다. 예수님이 사울을 위해서 다메섹의 제자 아나니아를 준비해 뒀습니다.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말하고
사울이 할 일을 전하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지금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얘기합니다. 아나니아야 가라. 이 사람은 이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너무 멋있죠? 예수님의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을 함부로 못 대합니다. 예수님이 보는 그릇입니다. 사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 곧 사도의 사명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받습니다. 왜? 이방인 맞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죠. 사울은 택함받은 예수님의 그릇으로 이스라엘 자손들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이름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제1차 선교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생긴 사건을 보면 사도행전 13장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게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비시디아 안디옥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곧 그들은 디아스포라죠. 예루살렘 유대 땅을 떠나서 외국에 살던 사람. 우리 한국 사람도 그런 사람들 지금 많잖아요. 오래됐죠. 한국 땅을 떠나서 외국에 살던 사람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죠. 다 뭐 일본, 뭐 미국, 캐나다, 뭐 아프리카, 전 세계 한국 사람 다가 있죠. 디아스포라. 비시디아 안디옥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대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계속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자 바울은 이방인에 향하여 갈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가 이방인으로 향하노라. 성경은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미리 성경에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오묘함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래서 다 말씀이 예언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가 사도 바울이 뭡니까? 이 말씀은 나에 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베풀기 위해서 바울로 하여금 이방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늘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혀하는 경우에는 나는 이방을 위한 사도다. 또한 나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라고 말합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자. 그야말로 예수님이 먼저 불렀던 12제자와 다르고 나는 더 그들보다 형편이 없고 더 낮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 줄 알았기에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려지는 것에 대해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곧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본하려 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로 시기를 유발시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음 전함을 받고도 예수를 믿지 않았고 오히려 배척을 했습니다.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냉담했고 시기와 미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친 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일에 대해서 예수님을 몰아세우고 핍박합니다. 이에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요한복음 5장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어떻게 해요? 죽이고자 하니 자기 땅에 온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이미 죽이고 작정하고 있네요.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왜 그러냐? 이유가 있죠. 안식일을 예수가 범했다. 또한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심을 하니라. 이런 건 여러분들이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 안 믿고 너희는 믿냐? 그럴 때 모르겠어, 그냥 믿는 거야. 그거는 이제 예수 간 믿기 시작한 사람이 하는 것이고, 적어도 저들이 로마서를 본다면 나와 있으니까, 아 그래,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게 이런 이유구나, 그런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해서 죽이려고 이미 작정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예수님인데 유대인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강했고 하나님이 그들의 영적인 눈과 귀를 어느 기간 동안 막았습니다. 가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들은 동일한 복음을 이방인들이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는 일로 인해 시기가 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기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얼마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자, 15절을 보시면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여기 그들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요? 이 말은 이스라엘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영접하지 않아서 버려져 있는 동안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이방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과 화목관계가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 혈통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영적으로도 예수 믿기 전 우리 모두는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리고 혈통으로 보면 유대 사람이 아닌 사람을 다 이방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과 12절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제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는 너희, 여러분 다 들어갑니다.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혈통으로 이방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 누구죠? 유대인들. 유대인들에게부터 칭하는 자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다. 유대인들은 우리를 뭐, 아이 너희들 할례도 없잖아. 너희들 할례 받았어? 하나님이 너희들은 무슨 약속을 줬어? 너희들 하나님의 약속 따라서 너희들 할례를 받아? 그냥 인간적인 어떤 그런 의료 문제, 생식적인 문제 때문에 할례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걸 갖고 버티는 거죠. 우리는 먼저 택함 받았어. 우리는 하나님이 할례를 줬어. 그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증거야. 너희들 뭐 있어? 한국 사람들에게 너희들 뭐 있어? 없잖아 우리. 이거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정말 얼마나 값진 은혜인지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알면 예수 내가 적당히 안 믿죠.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니까. 그래서 바울이 정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건 정말 알아가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우리 다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맞잖아요.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우리 관계없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약속에 대해서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 여기 보시면 얼마나 정확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 소망이 있다 없다가 뭐죠? 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가 소망 답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억울한 일 당해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소망이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소망 없어요. 당신이 돈 잘 벌고 건강하고 되는 일 했고 모든 게 다 돼도 하나님 없어요. 성경 간단히 말합니다. 넌 소망 없어. 넌 죽으면 지옥이야.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게 이렇게 귀한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전혀 관계가 없는 외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을 잠시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는 동안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오던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을 받아들이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는 역사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던 이스라엘에게 영적으로 사는 것 같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16절을 가봅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구약적인 표현과 함께 대조법을 바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예물과 희생을 바치게 됩니다. 처음 익은 곡식 가루와 뿌리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처음 익은 곡식 가루와 뿌리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 가루와 뿌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떡, 덩이와 가지는 이스라엘 가운데, 유대인 가운데 남은 자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분해 주었기에 떡덩이도 거룩하고 뿌리도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7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 성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Holy Nation, 거룩한 백성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뭐 어떻게 했어요? 자기 백성으로 택한다니. 아멘. 이스라엘을 택했어요? 우리를 택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하나님 택한 겁니다. 거룩하게 구분해 주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택하였다는 말입니다. 유대인 가운데 남은 자는 지난주에 봤던 우리 로마서 11장 5절에 있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기억하실 거예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지난주 설교 말씀이었잖아요. 유대인들 가운데 지금 누가 구원받느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남은 자. 얼마 전에 김상민 집사님이 계시록 2장 3장 보면서 남은 자, 이기는 자, 같은 얘기죠. 그 얘기했잖아요. 여기 남은 자. 자, 17절을 가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재미있어야 되는데요. 이 말씀이 지금 쏙쏙 들어와야 됩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돌감나무는 저월의 이방 사람입니다.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나무, 이스라엘 사람이 참감나무예요.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자, 여기 가지 얼마가 꺾였다는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이 얼마가 꺾였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 얼마가 뭐 실족을 했던 꺾였는데 이 돌감나무는 뭐냐면 야생 올리브 있죠.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잖아요. 기름나무. 근데 이 돌감나무는 그냥 아무데나 막 자라는 것. 야생 올리브 나무. 그러니까 이게 돌감나무였던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자리에, 유대인 가지가 꺾인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가서 접붙임이 됐다랍니다. 그러니까 참감나무인 유대인들로부터 우리는 영향을 받는 자들이 된 겁니다. 왜? 유대인들이 그 뿌리는 그대로 지금 있잖아. 그리고 가지가 꺾였는데 그 꺾인 가지에 돌감나무 있던 자를 갖다가 옮겼다는 거죠. 접붙였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다음 절을 잘 들어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18절을 가보면 그 가지들을 향하여, 유대인입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지금 바울이 구원받은 자신과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말합니다.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유대인들 가운데 영적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나는 이방인인데 나는 구원 받았어 라고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유대인들 향해서 야, 너희들 먼저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 됐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못 보고 너희는 택함도 못 받고 이 땅에가 전부냐,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빈정거리지 말라는 거죠.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 이방인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지금 중동에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가 보존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인 너희를 보존하고 있던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정말 성경을 알면 알수록 어디에 관심을 가지냐? 전 세계 나라 가운데 믿는 우리와 이스라엘 나라 관심을 가져야 돼요. 뭐 시진핑, 트럼프 전 관심 없어요. 돌아가니 그런 거 알지만 김정은 저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저 하나님의 가운데 성경을 조금은 알게 됐어요. 저는 항상 관심이 중동, 저는 이스라엘에 가 있어요. 왜?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저는 신뢰하는 목사예요. 딴 건 못해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19절과 20절을 같이 보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여기 스크린을 보고 시작.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방인 너희들이 하는 말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꺾인 것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접붙임이 되게 하려고 계획한 것이라고 말하니 바울은 그 말이 맞다라고 말합니다. 그래, 너희들 말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해서 버림이 되었고
너희 이방인들은 미덕기에 서게 되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늘 감사하며 지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잊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곧 유대인들에게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상 만민 중에서 먼저 택하고 장자로 삼은 나라입니다. 영적으로 그들은 눈과 귀와 마음이 가려져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도 믿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를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역사는 이스라엘로 시작해서 이스라엘로 마치게 됩니다. 그 중간 역사에 이방인들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는 은혜 시대라고 말하죠. 성령 시대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높고 거만한 마음을 품고 살면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낮아져서 우리들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만나서 전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4장 10절과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보십시오. 주 앞에 낮춰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Humble yourself before the Lord and He will lift you up. 하나님이 너를 높이겠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이걸 잘하면 참 좋은 신앙이 되는데 자꾸 내가 때를 만들려고 해요.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는 겁니다. 주 안에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겸손으로 지내는 시기가 꼭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모세에게도 다윗에게도 다 이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겸손은 시간이 여러 번 간다고 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겸손은 여러분 시간이 간다고 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겸손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겸손은 순종과도 상관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답이 나와요. 어느 정도인지. 아무리 여러분이 우리 함께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 겉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 혹은 겉으로 못하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자신이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많이 합니까? 당신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순종과 관계이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아가 주엘로 많이 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필요한 겁니다.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이런 경우도 사실 많아요. 사람이 사람을 볼 때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볼 때도 겸손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형식적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랑을 보면서 아! 하나님 사랑이구나. 그걸 느낀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에 성경이 답하고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같은 사람이 볼 때 말은 안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앞에서 아 당신 너무 교만해. 그렇게 얘기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은 보니까 이제 뻣뻣해요. 너무 교만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말 못한다고요. 아 물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되게 사람으로 봤을 때 알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어떤 그 성격은 아니죠. 어떤 사람은 괄괄하고 좀 급하고 어떤 사람은 느긋하고 이거는 아니죠. 이건 그냥 잘하는 캐릭터 성격이지만 겸손이라는 건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아 참으로 저분 겸손하다 그러면 하나님 볼 때 그분 겸손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어려운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세요. 저에게는 어려운 거는 기도가 어렵습니다. 인내가 어렵습니다. 겸손이 어렵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근데 인내는 어느 정도 되는 편입니다. 어느 정도 좀 참아요. 그 목회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항상 기도하는 것과 항상 겸손하고 사는 게 지금도 너무너무 정말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자 21절을 가봅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방인들에게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너를 아끼지 않을 것임을 기억하고 있어야함을 바랍니다. 왜냐하면 먼저 택함받은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을 사랑했고
죄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형식적인 유대 종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부지런히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했지만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고 오히려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먼저 택한 원가지라 불리는 이스라엘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하물며 너희 이방인들을 아끼겠냐고 그는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계속해서 22절을 가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넘어지는 자들에게 준엄하심이 있으리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성품이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준엄입니다. 신학적으로 얘기 드리지 못하고 그냥 여러분 편한 대로 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인자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사랑, 자비,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인자입니다. 그 다음에 위엄과 준엄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합니다. 공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 앞에 모든 사람은 다 두렵고 떨림을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기다 보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다 형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겉만 번지르하게 남아있는 종교의식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이런 백성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는 아주 단호하였습니다. 영적인 것들을 다 뺏어 갖고 영적 맹인과 기머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9장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지금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과 부모의 죄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원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신 후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합니다. 이에 그는 예수님의 말씀한 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맹인 되었던 자에게 너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냐고 묻자 그는 자신이 경험한 대로 말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맹인에게 네가 눈을 뜨게 된 것은 하나님의 한 일이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고 윽박지릅니다. 예수가 한 일인데도 예수를 싫어하고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자와 바리새인과의 대화가 점점 길어지는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육신으로만 보고 눈을 뜨게 된 자는 예수를 영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보면 그 사람 소망 없어요. 정말 소망 없어요. 천국도 아주 간단하게 확신이 없을걸요. 이 땅에 절대 소망 두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 것은 뭐냐?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화가 거의 동문서답식이죠. 유대인들은 먼저 하나님을 알았지만 육신적으로 알고 오히려 눈을 뜬 맹인은 영적으로 말하니까 대화가 안 돼요. 여러분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세상 얘기하지만 일단 성경에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자꾸만 그냥 육신적으로 얘기해요. 그럼 당신이 장로든 뭐 상관없어요. 권사님이든 뭐 집사님이든 상관없어요. 저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제가 너무 답답하니까 표현을 안 하지요. 안 하고 있다가 그냥 넘어가겠죠. 뭐 아니 다른 걸로 해서 기도하고 넘어갈 거예요. 대화가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느끼면 여러분이 영적인 부분이 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혀 못 느끼면 뭐예요? 여전히 나는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도둑 강도처럼 그냥 이렇게 구원받은 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보는 자들은 얼마 후 예수님이 이 맹인을 만나서 내가 심판으로 세상에 왔다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내가 보게 할 것이고 본다고 하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한다고 주님이 말합니다. 이 말을 곁에서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우리도 맹인인가라고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맹인의 눈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8절.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듣겠죠. 성경의 말을 듣는다는 겁니다. 못 듣는 사람들이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이 눈이 볼 것이며, 메시아가 와야지 맹인의 눈이 떠진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그리스도로서 세상에서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였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자, 벳세다에서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을 때 성경에 3번 이렇게 나옵니다. 벳세다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을 때 그에게 2번 안수하여 눈이 보이도록 주님이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막 소리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소리칠 때, 그때 제자들이 막 물리시지만 예수님이 그를 불러서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냐? 주님, 제가 눈 뜨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눈을 고쳐줍니다. 그게 마가복음 10장 40절 6절부터 52절 내용이고,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자, 지금 방금 제가 말했던 요한복음 9장에 나온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야지 실제로 이 맹인들이 눈을 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더 이제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메시지는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다 맹인입니다. 저도 여러분 다 맹인입니다. 영적으로 맹인이 된 것은 우리들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증거가 영적으로 다 맹인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영적인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분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 맹인, 곧 죄인이 된 것입니다. 영적인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줄 분은 오직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한 분, 예수님 한 분입니다. 유대인들, 특히 율법을 지켜 얻는다고 생각했던 자들은 자신들이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진짜 맹인들인데, 그들은 자신들이 맹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이 맹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은 주님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는 그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자처한 일이고 원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요,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 들거나 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시험 들고 넘어지면 본인에게 영적으로 손해를 입히게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믿음에 있는 성도들이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도망가는 어리석음을 피해야 합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에게 한결같은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그 은혜로 인하여 더욱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며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무장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제 마음이 다른 일로 인해서 분주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성품 가운데 어디에 거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인자입니까? 하나님의 주놈입니까? 23절을 가보겠습니다. 그들도 믿지 않는데 머물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리라.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유대인이 시자도록 하나님이 이끕니다. 이 유대인 가운데 어느 정도를 하나님이 구원하는데 그 구원하는 방법은 믿음임을 강조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지 못함을 재차 말하고 있습니다. 원나무, 원감람나무에서 잠시 잘린 가지로 묘사되고 있는 유대인들이 원나무 가지에서 잘린 이유는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지 않았고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원래 있던 나무 가지에서 잘린 가지를 도로 그 나무에 접붙임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화초라든지 이 나무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기에 유대인들을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24절을 보면 네가 원 돌감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게 접붙임을 받으랴. 돌감나무가 우리들이라 그랬죠. 돌감나무가 참 감나무에 접붙임져서 유익을 준다는 자체가 자연의 순리를 벗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가운데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도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동일하게 그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택함 받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도록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택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도록 얼마나 그들에게 하나님이 마지막에 은혜를 부어주겠냐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게 됩니다. 죄인이 인간에 대한 영혼 구원은 먼저 택함 받은 유대인이든 그리스도 밖에 있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았습니다. 구원의 능력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믿으시고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만 붙들고 통성하기로 합니다. 주여!